제가 오늘 방금 우리 남성교 이 팀이 찬양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얼굴들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들을 언제 처음 만났는가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 저 나이 때 저들을 처음 만났어요. 지금 이 나이 때 계산해보니까 그때 그들은 20대 초반들이었고 나는 지금 저들의 나이 때 저들을 만났어요. 저분들을 만난 거예요. 세월 참 빠릅니다. 근데 나는 저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요 또한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서 성장할 줄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하셨겠죠. 하나님이 이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시간까지 같이 달려와 주시고 이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중년의 또한 기둥이요 우리 교회의 커다란 이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오늘 또한 저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고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안나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제가 저분을 94년도에 제가 인도네시아 그때인가요? 그 정도 됐나요? 93년도인가 됐나요? 그때 보고 제가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한 23년 만에. 근데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더 젊어지시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죠. 예, 그래서 그들은 풍성히 먹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와 떡을 풍성히 먹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하루아침에 퍼져나가게 됐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아마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꼭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떡 먹은 다음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오후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5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 이상을 너희들에게 먹인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속의 역사, 내 몸을 주어서 너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상징적인 그 기적의 역사를 깨닫지 아니하고 단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욕망의 주님으로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그 상징성 이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원했지만 그들은 오직 배고픔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흘린 수고와 땀인 그 노력에 비해서 그들의 추구하는 자체는 너무도
하잘 것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깨떡을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들의 노력이 아깝고 슬프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삶의 목적이 잘못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재해석한다면 땀 흘리며 사는 목적이 뭐냐? 먹으려고 사니?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먹으려고 사십니까?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으려고 사는 것이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의식과 의식 가운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되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왜 사는지 이유도 없이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것이고, 남들이 열심히 살고 그들이 성공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양식도 사 먹지 말란 말이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사실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인생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먹는 것의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과 저 넓은 풀밭에서 송아지가 풀을 뜯어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상적인 인간의 사람의 심성입니다. 짐승도 자신이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영생을 의식하며 살고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 살아갈 길이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영생하는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만나를 예로 듭니다. 만나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먹었던 양식입니다. 끝없는 모래밭과 자갈길 속에서 그대에는 양식이 날 데가 전혀 없는 사막을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이슬처럼 매일매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워다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음식이 하도 희한해서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들은 만나를 보는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의미가 히브리 말로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생전 처음 먹어본 맛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이 이 만나처럼 날마다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바랍니다. 예. 만나, 그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놀라서 먹고 즐거워서 먹으면서 감사해서 먹으면서 40년을 살아왔던 음식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음식에 대해 여러분이 늘 잡수던 음식이 무엇인지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손주의 생일날, 내 아들의 생일날 부모는 소고기국을 끓여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미역국 안 하신 분 있겠지만은 자 그렇다 치고요. 근데 그 소고기는 송아지가 들판에서 아니면 사료를 먹고 자란 송아지입니다. 그것을 죽여서 먹는 것이 쇠고기고요. 그러면 소가 먹는 풀은 뭐냐 하면은 씨가 바라에서
땅 속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 식물 속에 들어있는 엽록소가 햇빛을 받아서 강합성을 일으켜서 생물학적으로 약물을 축적해 놓은 것이 풀입니다. 가을도 역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고유한 맛과 향취와 영양이로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나무가 햇빛과 결합해서 만들어낸 양분이 축적된 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본질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바로 태양에너지의 결정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태양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태양이란 이 빛이 없다고 하면 모든 식물체는 자라날 수가 없고 모든 동물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은 태양에너지를 먹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유체는 전적으로 태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부족들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산제사로 드렸던 그런 고대 역사 유물이 책으로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에 와서 글씨를 개량하고 종자를 개량하고 수확물을 늘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착각 속에 산다고 하면 바로 인간이 농사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농사의 주체가 아니라 개발하고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양식을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서 익게 하고 거두게 하고 수거해서 먹게 하는 것뿐이지 사람이 양식을 산출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공하고 요리해서 먹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양식이란 결과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게 하고 인간의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만나입니다. 즉 농사짓는 가정에서 중간단계는 다 생략해버린 것이 만나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1년 12달 열심히 나가서 땅을 파고 얻은 것이 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다이렉트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제가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양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이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고, 인간은 이 양식에 의존하고 살며 동시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만나 속에 담겨진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신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늘에 내린 이 만나도 사실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40년 동안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만나지만 이 만나 자체는 하루만 보관하면 집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런 물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눈으로 보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만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 경로가 하도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양식을 하나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고 감사하게 먹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음식이 만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쌀을 쌀가게에서 내지는 슈퍼에서 마켓에 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쌀값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냐면 그 쌀을 거두기 위한 농부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요 우린 그것을 거저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령한 보통 은식보다 뛰어난 만나 자체도 물질적인 것이었다고 하면, 그렇다면 진정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참된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예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향하여서 영생하는 떡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신기한 만나도 참떡이 아닌 그림자였고 불완전한 떡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불완전한 것이요 우리 육체의 그 고기 덩어리는 그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 음식을 먹어서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표적으로 주시는 양식을 매일 배부르도록 먹고 또 육신은 건강한다고 해도 참되고 신령한 양식인 예수를 못 믿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멋진 음악을 선물해줘도 그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배고파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비싼 옷을, 비싼 핸드폰을 줘봐야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은 어떤 천하장사든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참 양식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영적 욕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자요 그의 죽음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분이 원하시고 소망하는 일을 위해 믿고 살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므로 영적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의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사건, 떡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고 그걸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이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보리떡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또한 보리떡처럼 하나씩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이 몸을 너희들을 위하여서 나누어주겠다는 영적인 양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29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저 여러분을 선택하사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소득을 얻어서 양식을 먹고 살면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별다른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의 명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간증을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박용기 목사님이 정말 살아생전에 엄청난 많은 일을 하였고 많은 거지를 도와주었고 많은 신학생들 장학금을 대주었고 많은 이웃들에 해서 선을 많이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사로서 큰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를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양주머니는 항상 금고가 차고 넘쳐서 그는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잠시 심장마비로 인해서 죽었을 때
그는 하늘에 그 영혼이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께서 그가 살아생전에 행하였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은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나 초라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집이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상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선한 행위를 한 자체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였기 때문에 그에는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나서 6개월 동안 투병 중에 살아나서 그가 세웠던 그 2천억이라는 돈을, 지금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학교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해버리고 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캐딜락과 그 벤츠의 모든 차를 다 기부해버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의 소유자로서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그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참 가치가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그때서 예수를 만나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고, 하나님과 자기는 큰 상급이 있다고 천사를 당해서 천사의 손을 잡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너 영광을 위해서 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핑계로 너는 너 영광을 위해 살았고 너의 이름을 감리게 살았다고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셨고, 너의 상급이라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너에게 세례 줬던 그 50명의 상급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학교 다니는데도 그 학비 낼 돈도 없는 만큼 그는 다 기부해버리고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서 너 이상에 도래치도록 하면은 이 일을 하라는 그 사명을 듣고 나머지 10년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명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자기 몸을 다 불쌍하게 살았나 할지라도,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불교 다닌 사람도,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으로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면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아니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며 살다가 썩어 죽어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 사랑으로 내가 10원을 주어도, 남에게 호떡을 하나 사주더라도 그 사랑을 기초로 한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상급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소자에게도 내 이름으로 주는 자는 결코 그 상급이 헛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내 이웃을 돕든, 내 형님을 섬기든, 내 아내를 섬기든 간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초로 행한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랑은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기본적인 본질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시바이처 말하죠. 시바이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시바이처 아프리카 가서 많은 선교를 하여 많은 의술을 베풀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랑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고 자기가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일일 뿐이며 썩어질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지 영생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하는 바 목적, 그 자세, 그 마음에 따라서 같은 일이지만 자기 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를 주 앞에서 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동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되 그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라고 말들 합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도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상징의 의미는 이와는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인간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그 생명과도 우리 어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므로 무슨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람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그 자세로 일을 하게 되는 자에게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저 얻었습니다. 그러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어야 할 목숨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무가치한 인생이고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목숨을 바친 그 대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얻은 생명이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면서 또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받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